자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의 이유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옆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그 양반 복을 타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누가 오래도록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딱 가시면 그게 굉장히 복받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어린애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예방주사 맞아야지요. 또 조그만큼은 유치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얼마나 아이가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피곤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왕궁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왕궁에는 다 화려하고 젊고 건강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깊어요. 인생이 뭘까?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항상 생각이 깊어. 그러다가 이제 밖에를 한번 나갈 기회가 돼서 나가봤더니 야, 옛날이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 병자, 뭐 아주 말도 못하게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 애기들은 그냥 코를 찍찍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험악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농사꾼들이 그냥 꽃갱이로 땅을 탁 팠는데 흙을 이렇게 덜치니까 거기서 막 벌레들이 우르르 그래.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가지고 그 벌레들을 막 먹는 거예요. 보면서 그 윤회설을 갖다 그 인도에서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벌레가 돼가지고서 새의 밥이 된다냐. 너무 불쌍한 거야. 벌레를 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그래가지고서는 돌아왔는데 생각이 깊어져. 그러니까는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안 되겠다 해서 16살에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내도 멀리하고 자기 혼자 고심을 생각을 하다가 자식 낳고 살지만은 29살에 결국은 나갔습니다.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인생이 뭔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보리숫나무 아래 가서 도를 터득을 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되는구나. 깨달은 게요.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욕심을 부리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올라와서 산에 올라와서 부처님 우리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었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참 밑에 내려다보는 동네가 있죠. 거기 가서 사람 안 죽은 집을 찾아가지고서 쌀을 한 주먹을 얻어다가 죽을 써가지고 그 죽은 아들 입에다 넣어주면 아들이 살아날 거라고.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신이 나갖고 내려가서 집집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돌아봐도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질녘에 올라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 아무리 다녀봐도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야 알겠소. 인생은 생로병사요.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나는 죽음 다음에 세계를 모른다. 나를 신으로 믿지 마라. 그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좀 안 거지요. 깨달은 거지요. 그 정도예요. 어쨌든 인간은 다 고통. 예? 여러분들 말입니다. 못 살면 못 산 대로 고통, 잘 사면 잘 산 대로 고통. 못 사는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더 자살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막 자식 걱정, 뭔 걱정. 근데 이 고통이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요대로 다니고 그냥 그대로 자고 이불이 필요 없어요. 옷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온도가 좋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은 신발도 안 신었을 것 같아요. 신발 안 신었죠. 그래도 다 돼. 바닥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파리가 있었을까요? 모기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자, 이런 맹수가 뭐 잡아먹습니까? 사자들도 다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추위와 더위도 없습니다. 식생활
뭐 완전히 뭐 영양식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먹으면 그걸로 다 요기가 되게끔, 다 건강해지게끔 풍성하게 풍부하게 먹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도 없습니다.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망정이지,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지금의 아기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났지요.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 낳는 게.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하니까 남편 의지해야지요. 특별히 옛날 시골에서는 더 필요하지. 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적당히 일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 어? 옷이 없었는데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 그리고 이 세상에 파리 모기가 있고 질병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각종 뭐 그냥 세상 자체가 뭐 그냥 사자호랭이 막 그냥 막 양육강식의 세상이요. 양육강식의 세상. 이 인간도 그냥 양육강식의 세상이요. 그냥 약하면 못 살아. 이렇게 힘들어요. 이 죄의 결과 이런 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저도 장례식 치르고 왔는데 대한민국에 하루에 2,000명씩 죽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억 한 3천쯤 1년에 한 1억 3천 정도, 80억 인구니까 1억 3천 정도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를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19절에 피조물이 뭐예요? 우리 이제 만들어진 이 모든 자연의 이런 동식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동식물들도 고통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인간이 사는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인생을 가리켜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인류 역사의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솔로몬이가 늙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1장에 말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내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다 한 주먹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올해도 장례식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있는 곳은 예수 믿는 분들이라 돌아가신 뭐 아버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벌 비비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 옆방에서는 보니까 막 울고 불고 통곡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인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은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있던 것 또 있는 거고 있던 것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여기 3장에도 인생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숨 넘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은요 영적인 세계를 잠을 자면은 꿈속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고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살잖아요. 예? 열심히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10년도 금방 지나가.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하고 있었는가? 내 앞으로 10년 후는 멀리 있을 것 같지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능력도 옛말이 되누나 다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은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늙어질 텐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다 빠져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눈이 안 좋아져. 잘 안 보여요. 응?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이가 빠지니까 이게 맷돌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예, 새의 노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잠이 안 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던 사람들도 이제 목소리가 변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겁나 사다리 타고 얼른 전기도 그냥 갈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올라가다 떨어지부터 오지. 길에서 놀랄 것이고 길에서 놀래. 아이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흰머리가. 나도 지금 염색을 했으니까 이러지. 흰머리야. 예? 예. 메뚜기도 짐이 돼요. 뭐라도 하나 들고 가방이라도 하나 메고 가려면 힘들어. 그죠? 그것도 다 나이 들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요새는요 3일장도 길다 그래가지고 없대요. 올 사람이 없대. 애를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3일장 못 온대. 하루장하고 만대요.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곁에 깨지고 바퀴의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깨달아라. 지금 이 솔로몬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다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놔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지런히 금은 보아 제발 다 모아놨는데 아들이 싹 말아먹었어요. 솔로몬 아들이 싹 말아먹었어요.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가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아냐. 돈 귀한 줄을 아나.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살았으니 그 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여기 어르신들 보게 되면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돈 귀한 줄 알지만 뭐 젊은이들은 다 씀씀이가 또 해프잖아. 왜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어가소서 그랬어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 이 고통이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왔다. 여자들은 해산에 쓰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가시와 엉겅 길을 내. 풍성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행복한 게 또 거기에 자식이 속을 새기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이게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집혀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온도가 확 차이가 나죠. 춥지요. 덥지요. 이런 상황에서 베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뭐냐? 그 전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입고 있었어요. 하루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최초로 짐승이 피를 흘린 사건이에요. 이 가죽을 지어 입히려고. 그 짐승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네. 사람 때문에 내가 죽네.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딱 입혀놔. 사람은 참 존귀한 자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셔요. 옷은 수치를 가려주지요. 죄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죄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겠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몰려들었는데 전부 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환난 가운데서 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자기 의복을 빨아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면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손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그 변형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다가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천국의 모습을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 사람은.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너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예수님도 해산의 수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간인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고통이 없어졌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통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1년에 14,200명이 이 나라에 자살하고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장관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자살하는 세상이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마음에 막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막 기쁨이 충만한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막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아까도 보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여기 보여드렸죠. 중국 교회가 막 탄압이 들어와 가지고서 가정교회 지하에서 드리는 가정교회 목사 30명 잡아갔어요. 왜 잡아갔느냐? 교회 뒤에다가 헌금함 설치했다고 잡아갔대. 헌금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핍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희들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할렐루야. 응? 어느 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 이 젊은이가. 그런데 그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한 그런 훌륭하신 스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봤대. 스님 득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이 사람아, 사람이 어떻게 득도를 하겠나? 득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러고 돌아가시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이것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상칠언, 여러 가지 가상칠언 7마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세상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문제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내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딱 결론이 나버렸어, 바울은.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거, 사람 살리는 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보면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이것만 안다면 인간은 비극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아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떡하냐? 명당 자리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떡하냐? 그냥 유골이라도 잘 모셔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 아무 상관없네. 예수 잘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겠네.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만 알면 인간은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한테 그래, 뱀한테, 너는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요. 흙을 먹어. 뱀 너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이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어쩔 때 울어요? 배가 너무 고프면 울어. 그러면 사자가 울면 그 앞을 지나가던 사슴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버려. 그러니까 사자 밥이요. 인간은 마귀 밥이에요. 인간은 마귀 밥.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고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밥이라니까 사람이 음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너희들을 음식으로 지금 삼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그거 내가 해결해 주려고 왔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며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을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번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쫄개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우상 숭배하고 살잖아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해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고, 저 암몬 모압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인신 제사를 또 올려가지고서 신을 섬기고요, 저 그리스 사람들 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인도에 가도 섬기고, 세계 각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응?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뭘 섬겨요? 뭐 보이는 거 뭐 섬겨요? 아무것도 섬기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어라. 앞으로 너는 구원 받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형언도를 받았느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라. 지금 이 지구상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 봐라. 어떤 고난이 오냐? 그렇게 힘들지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 부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는 어려운데 웃어.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저 감사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니까. 근데 이 고난도요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예수 안 믿고 당하는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고난이 많았죠. 요셉에게 고난이 많았죠. 다니엘에게 고난이 많았죠.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겸손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고생 없이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 그리고 축복이 오니까 복이 와도 복을 간수를 할 줄 알아. 응? 근데 솔로몬은 고생 한 번 안 했거든. 그 복이 오니까 복을 간수를 못해. 그래서 싹 날려버려. 응?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죠. 고난이 축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죠. 응?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무릎을 바로바로 꿇어요. 잘못했으면.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무릎을 안 꿇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막 목이 고다. 근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냥 벌써 어려움이 다가오면 얼른 무릎 꿇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응? 저 강남의 부자 동네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중에 그냥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울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 못 봤대. 근데 그 사람이 바싹 망해버려야 돼. 부도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래 또. 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에덴 동산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없어진 에덴 동산은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뭐냐? 앞으로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은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 집어넣고 그때 남은 성도들의 천년왕국이 들어가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이 천년왕국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고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천년간. 거기는 사자도 풀을 뜯어먹어. 거기는 병이 없어. 천년을 살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를 올리는데 천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천년도 하루나 똑같아요.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려요. 책들이 펴 있는데 생명책, 행위록 책들이 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냐 안 됐냐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생명수 강을 이루어. 그리고 거기에 생명수가 12실과를 맺어요. 그 생명과 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다 부활합니다. 인류는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 각자의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노릇한 그들은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느끼냐? 아하, 하나님은 스케줄이 있구나. 그걸 가리켜 경륜. 하나님은 스케줄이 있구나. 스케줄이 뭐냐? 창조 그리고 종말. 이 스케줄이 있구나. 하나님은 스케줄. 그래서 영원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영원전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이 안식을 깨트린 이 악한 마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스케줄을 쫙 진행해 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도 야곱도 다 부르고 다윗도 그때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그때 마틴 루터를 쓰고 그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508주년 마틴 루터를 부른 거예요. 마틴 루터 1000년 동안 천주교 밑에서 암흑천지를 살고 있는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쓴 거예요. 찌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믿어라. 예수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야.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예수야. 예수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게끔 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도 변형산에서 사라졌는데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만.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올 텐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1517년에는 마틴 루터를 썼는데 오늘 21세기에는 누구를 써요? 따라합시다. 나를 쓰신다. 할렐루야.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써.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 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불렀잖아요. 다윗 하나 불렀잖아요. 베드로 하나 불렀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 네가 주님 앞에 네가 충성된 자가 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다 부어줘.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봐. 그러면 결국은 네 인생 길은 인도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각자 사명 잘 감당하라는 거. 목사도 사명 잘 감당해. 감당 못하는 목사 있잖아. 큰일 나버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사명 감당 잘해야 돼요. 아, 예수 전하라고 하는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구나. 다 잊어버려도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예수.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잠고 대도 예수. 내가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길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 왕국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천국, 천년 왕국, 에덴 동산. 그렇게 좋아. 근데 그건 비교가 안 된다니까. 더 좋은 데 있다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집.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산에가 갖고 돌을 닦고 세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으라는 건 또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가정도 이루고 즐겁게 살아. 아유 목사님 사람이 좀 말이에요 돈도 벌면 좀 한 잔도 하고 말이야 좀 어떻게 좀 하고 좀 우리가 즐기고 좀 육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즐기고 살아야지 말이야. 교회 다니니까 뭐 절저하라 그러고 뭐 아이고 사람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술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성령의 술이요. 마약보다 더 좋은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술을 마셔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령의 새술을 마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주의 인생이 이타주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상해졌어. 옛날에는 막 자기밖에 몰라,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자기밖에 몰라. 지금 보세요, 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앞으로 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10,000명이 잡혀가 있다는 이제 10,000명이. 응? 지금 대장이 중국이야. 중국 공산당들. 응? 아이고 진짜. 그래가지고서 그냥 보이스피싱 시키고 막 거기서 해가지고서 그게 실적을 안 올리면은 그냥 장기 이식 센터로 가버린대요. 다 분해해버려. 사람 하나가 몇 억짜리요. 간 빼가고 뭐 심장 빼가고 뭐 빼가고 뭐 이거 다 빼가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중요하고 세상에 남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지. 남 죽이는 일로 가. 근데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 그러니까 그냥 욕심 때문에 그래. 거기 가면 그냥 1,000,000원 준다 그러니까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오늘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사오니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자손만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 형통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쪽지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네 몇 명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 10월 30일 날 목요일 날 1시에 관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 여기 시간 되는 어르신들 저랑 같이 갑시다. 10시 12시 반까지 여기 오시면 무료니까 12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어르신들 가실 분들은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티켓을 준비해야 된대요. 조진영 집사님이. 아셨죠? 일단 어르신들 목장 가실 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 목님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서 8시에 교회에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니까 교회 오실 분들은 교회 오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기택 안수 집사님, 송경영 권사님, 장암 승현 형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개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